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반드시요. 그 뜻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실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과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설명하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하늘도 천국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지상나라, 우리 이 땅 그리고 천상의 나라, 하늘나라를 창조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는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천국과 이 땅 지상나라를 창조하시는데 동일한 목적이 있어서 천국과 이 땅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있는지 천국과 이 땅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또한 그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보시기 원하셔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상 하늘나라를 이야기할 때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대로 창조하셨고 이 땅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동일한 목적으로 오늘 이사야 45장 18절에 보시면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질서 있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라서 하늘과 지상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런데 천국은 대리자가 없고 하나님이 직접 직통으로 본인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이 지상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않고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창조물을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대리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나라에 우리를 대리자로 삼으셨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지상나라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놓고 우리더러 통치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대리자로.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도 그러니까 천상나라에서도 반역이 있었죠.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다가 쫓겨나서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로 쫓겨났고 우리 인생들도 이 땅에서 그러니까 천상에서나 지상에서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곳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하늘에서의 반란은 금방 끝났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니까요. 그런데 이 지상은 우리를 대리자로 만들어 놓으시고 대리자인 우리 인생이 연약하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 인해서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우리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으면 사단을 그냥 내쫓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데, 우리에게 대리자로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그냥 단번에 없애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땅에 천상나라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봐주신 거거든요.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도 있지만 반항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반항이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흔히 티네이저들이 이제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어느 정도 신체가 커지고 생각을 좀 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어떤 모습들, 이러한 것들, 예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나 아빠 엄마가 숟가락 들기 전에 자녀가 먼저 숟가락 들면 혼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요즘에는 거의 이런 일들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문화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도 뭐 친구처럼 부르니까요. 이 죄를 하나님께서 사단의 일을 천상에서처럼 천국에서처럼 단번에 끝내셨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겠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는 다 멸망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기에 우리를 내버려 두셨을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먼저 이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할 때 이 원어는 바라다, 하고자 하다, 의도하다, 기뻐하다, 지지하다, 이런 원어에 텔리마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뭐 divine, goodwill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로서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가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세 가지로 압축해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21절에도 있고 먼저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랬고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시편 40편 8절에도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결국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은 뭐라고 두 번째로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의지, 내가 뭔가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의지가 그 뜻에 기쁨과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과 디모데는 자신들의 의지에 의해서 목회자가 되고 사역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시기 위한 모습으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중을 심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알아가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로마서 2장 18절에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어제 우리가 이사야 32장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기능이 멈춰지고 이제 예루살렘이 더 이상 하나님의 귀한 국률과 사랑이 멈춰졌을 때
그 땅을 갈아엎어서 재개발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중. 시편 143편 10절에도 하나님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의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서 나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부여해 주신 능력이나 사명, 이것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가 뜻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이 하나님의 뜻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자리에서 기쁨을 맛봐야 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의지를 우리는 경험해야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이루어졌던 그 뜻이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쪽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목적이 왜 박해 가운데 있었는지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법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오며 분명히 박해가 있을 거지만 그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그 박해를 사용하시는 거고, 어제처럼 재개발을 통해서 다 쫓아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회복하라는 것이죠. 이사야 25장 1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미리 예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던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목적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성경, 한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 이 모든 것이 신약 성경에 단 하나의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에 엑기스로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가 있지만 그 텔레마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왜 주기도문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냐면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의중, 의지이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왜냐?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지상세계에서 천상세계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뜻이 우리 이 땅에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늘은 그 쿠데타가 정말 짧은 시간이어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통치로 직접적으로 끝내버리셨지만 우리 대리자들은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영생의 소망을 얻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되기를 원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모습으로 돌려놓으시기를 위해서 지금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상세계가 있어요. 천국. 그리고 우리 지상세계, 이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연결하는 역할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대행자로서. 그래서 우리를 마귀처럼 쫓아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마귀처럼 단번에 그냥 멸망했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연약하지만 회복되고 비커밍 되어져 가면서 이루어 가야 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성취해 갈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실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깨졌습니다. 조화가 부조화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좀 싸우거나 감정이 섞이면 서로 잘 안 쳐다보잖아요. 밥을 같이 안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문제를 통해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져 가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반복적으로 재개발 당하고 광야로 갔다가 다시금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디모데로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 듯했던 그 사명감이 사그러들었던 것, 다시 회복하는 그 기간들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개가 아닌 단 하나로 주기도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그것은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그 목적 가운데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고 그 의도가 바로 주기도문에 나온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쁨이고 의도고 목적인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때 우리는 하늘 단수라고 얘기하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그 하늘들,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있는 곳, 우리가 사는 이 땅, 세 가지의 하늘로 헬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들 안에서 하나님이 이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방식인가? 천상의 하늘은 완벽합니다. 창조 때처럼. 쿠데타가 일어났지만 금방 끝났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보는 하늘,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있는 곳에는 아직 안 끝났어요. 마귀가 자꾸 뒤흔들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도 우리와 마귀가 뒤섞여서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헬라어는 복수로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천상의 하늘이든 공중하늘이든 우리가 사는 이 땅이든 어느 곳에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어느 공간에도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공간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성품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통치에 관해서 하나님 스스로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스림받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휘젓고 다녀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욥기에서도 보면 마귀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함부로 하는 짓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의 난제가 그겁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못 드렸지만 보세요. 하나님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세상의 가장 악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 나눈 것처럼 그 상한 심령,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래라 저래라 시킨 게 아니라 인생이 욕심이 과한 거죠. 아수르만 생각해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의 전리품들을 다 소유하고 그걸 예루살렘 앞에까지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원래는 건들면 안 되죠. 그런데 인간의 욕심으로 건들려고 했다가 그들이 멸망하고 그 전리품들을 다 놓고 도망갑니다. 그 전리품, 세상의 귀한 모든 것, 이스라엘이 부자 되는 이유는 그 전리품에 있어요. 그들은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내 자식,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정말로 그 새똥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비싸졌는지 사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아수르의 전리품을 통해서 그 문둥병자들의 그 양심의 가책에 의해서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이 먹을 것을 얻었고 부해졌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땐 하나님이 무지막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을 내버려 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최 목사 너 이건 하지 마, 너 이거는 해, 때마다 결정할 때마다 간섭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못 삽니다. 답답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다고 해도 그만 좀 하시라고. 저에게 누군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이래라 저래라 막 계속 사사건건 그러면 아마 미쳐버릴 거예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 자발적으로 이미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유의지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새가 날아다니는 공중, 그리고 마귀가 잡은 그 하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천국에서의 통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하늘이라도 통치하지 않는 하늘이 없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때는 첫째 하늘이나 둘째 하늘, 이와 같이 하늘에서와 같이 단번에 통치자 하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는 것처럼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첫 번째 하늘 아래에서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악한지를 친히 하나님이 멸시와 모멸을 당하며 경험하셨고, 또 둘째 하늘인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곳에서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반항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진실로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러한 셋째 하늘처럼 하나님의 지성으로, 지식으로, 통치로 마귀 사탄을 한 번에 순종하게 하셨던 것처럼, 쫓아내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쫓아냄이 아니라 회복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나에게서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온전한 순종과 하나님을 사랑과 기쁨,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았을 때 그 안식년을 맞이한 종이 나는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자발적인 고백과 같이 그는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돌이켜보지 않는 그러한 순종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이 땅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처럼 하나님의 뜻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의지가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나의 삶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땅에, 특별히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기도문으로 고백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유에 합당하게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심령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피조물의 반역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아직 맛보지 못했던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맛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위해서, 마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도 회복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귀한 은혜가 이렇게 크고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상한 심령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고엘 되신 그리스도를, 대속자를 주셔서 하나님 그것을 믿는 자에게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마치면서 내일 아름다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흘러넘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의지가 함께 성취되어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닮아가서 종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주님 우리가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부활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살아왔던 전통적인 방식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히 떨쳐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인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신체의 불구를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잘라낼 것을 잘라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의지와 목적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붙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쫓아서 주님을 쫓아가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자발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강압적인 아버지 하나님 모습이 아니고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지성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적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소망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땅에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목적대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